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40번 시편 96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쳤던 저희들의 심령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선포드리는 말씀 안에서 참 쉼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게 하시며 원치 않는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염려하고 처지와 형편을 탓하는 마음들,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했던 일상이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급하게만 걸어왔던 우리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건강을 주시고 가족과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머리 둘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준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든 역경과 고난 중에도 낙심하게 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나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신 가정과 사역 위에 평안과 비전을 주시오며 복음 사역에 열정이 식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집단 이기주의와 물질 지상주의가 팽배한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며 지쳐있는 젊은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 한 해도 저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도 최순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신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이렇게 건강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산업을 일구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일상의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이 있겠습니다. 그 소원을 응답하시며 혹 우리가 잘못 구한 것까지라도 고쳐서라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람은 누구라도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은 한 150명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말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서보다도 사회 생활에서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에 이웃 중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도 있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해치려고 악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근데 악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 나를 해치려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가 신앙 양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할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자꾸 가자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없는 죄를 함께 짓자고 그렇게 유혹할 때도 있고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자연히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다 보면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 데서 끝이지 않고 불이익을 당해요. 어떨 때는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 올 때 한두 번은 우리가 참을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괴롭힐 때는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까, 인내하라, 참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까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하고 참죠. 그렇지만 이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이웃이 있을 때, 이런 원수 같은 이웃이 있을 때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대하긴 어떻게 대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산다면 우리에게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우리도 같이 하고 산다면은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서신서에 이 말씀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역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에 우리 사람의 본성으로는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성도의 인간관계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첫째 원리는 뭐냐? 화평의 원리입니다. 화평의 원리. 우리 18절을 다시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절대로 그럴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 이웃이 나를 적대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야 하는데 내 쪽에서는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어떨 때는요, 상대가 나를 대적해 오면 내 의사와는 평화하려고 하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가 있을지라도 화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이웃과 늘 다투고 산다면 하나도 덕이 되지 않아요.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진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과의 화목을 위하여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써야 하죠, 당연히. 둘째, 인간관계의 원리는 뭐냐?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 성도의 인간관계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화평의 원리. 여러분, 입은 막혔어도 마스크로 머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머리까지 막히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화평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 성도도 악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한 방법을 선다고 성도도 악한 방법을 서지 말라 그래 말씀하시죠. 아니, 그럼 목사님 무조건 져야 되고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당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죠. 방어적 싸움이나 정당 방위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상대가 악하게 나올 때 내가 그 상대를 이기려면 나도 더 악하게 해야 돼요. 악한 자를 이기는 바람은 더 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부분 지죠. 그러나 우리가 악하게 상대를 이기려고 할 때 잘 되느냐?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원고에 없는데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장로님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칼을 두고 설치는데
이 장로님이 무술을 하는 분이라 강도의 칼을 뺐었어요. 그 뺏는 과정에서 장로님도 다쳤지만, 근데 이 칼을 들고 강도의 목을 내려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도무지 안 되더랍니다, 이게. 그래서 고함을 쳐서 내쫓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려고 악하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마음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웃과 화평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원리를 마음에 품고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악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그래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하고 미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말씀이네요.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죠? 저도 답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처럼 사회생활을 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한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목사니까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이 권면은 제가 드리는 권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 우리가 잘못하면요, 원수 갚겠다고 하다가 내가 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해치는 자를 내가 해치려고 하다가 내가 죄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고자 하는 복수하고픈 마음이 내게 있더라도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놓고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라 그런다고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 저 원수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럼 원수를 축복하라는 건 뭐냐? 여러분, 악한 자들은 자기의 악함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악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라,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고 창을 찌르는 그들을 향해서 모함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심판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너희가 죄 짓는 것을 면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내게 내 대신 당한 고난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어떠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죄인된 나를 부르신 것은 악한 이웃을 저주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거하고 저주하는 거하고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축복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입에 욕이 많다든지 저주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욕을 몇 번 합니까? 저는 몇 번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욕이 나온다. 하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해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입술에 저주는 담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면 그 이웃이 축복받을 만하면 복을 받겠지만은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못되고 복받을 짓을 못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그 말씀이.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것은 내가 복받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저주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오해를 인해서 저주한 것이거나 내 판단이 틀려서 잘못 저주한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과 심판에 맡겨야 한다. 그 말씀. 내 손으로 심판하겠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주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너무 감사하죠. 세상에 그렇게 복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요즘에는 미운 사람이 없네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왜 밉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욕을 한바탕 해주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기회가 나면 안 보는 데서 지어받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저주하거나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라. 내가 직접 원수 갚으려다가 나도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칼을 들어서 찌르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내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삭이나 요셉의 삶을 보면 이것이 다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보복 심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끝나지 않죠. 자, 누가 나를 때려서 내가 이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나도 저놈 이를 하나 뽑아야지. 그래 생각이 듭니까? 그 입을 몽땅 뽑고 싶죠.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의 보복 심리라. 그러면 상대는 또 가만히 있냐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복수의 악순환을 막으시려고 주신 계명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 죄의 성향을 이기기 위해서는 복수하려 하지 말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는 복수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나의 의지나 나의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손해볼 게 사실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대로 충동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셔야지, 만약에 내가 억울한 일만 기억하고 살다가는 받은 은혜를 복수한다고 미워한다고 다 날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불화한다고 이웃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잘 기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미움의 마음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20절에 그래서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친절을 베풀어라. 그래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아라.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갚음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충격을 먹습니다. 가만히 있네. 왜 저 사람이 가만히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충격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수가 충격을 먹고 회개한다면은 우리 한번 참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계속 악하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원수가 회개하기보다는 선을 베푸는 성도를 우습게 여기고 더 악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그래서 원수는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쌓는 꼴이 된다. 그게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면 참을수록 원수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할 건데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성도다운 삶을 너는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마음이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그래도 답답하지. 야, 큰일 났네. 내 내일 그놈 찾아가서 얼반 그냥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갈등 생기네. 그럴 수 있죠. 오늘 목사님이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나? 따라합시다. 우리 잘 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록 불의한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살지만은 너희는 나를 믿고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거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복된 삶을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 너희의 평안과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복을 위해 참아주고 봐주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억울한 상황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이런 일을 만나 그들랑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그런 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할지언정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원수 갚는다고 죄 짓지 않도록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볼 때는 불쌍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심판을 받을 자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은혜와 복을 더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용서와 화목이라고 하는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이를 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이만 아픕니다.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자리로, 화목의 자리로 한 걸음 발을 떼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을 찾게 하세요. 이웃과 선한 방법을 살 방법을 우리로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화목은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작은 식구들이라도 화목하게 지는 게 저절로 됩니까? 안 되죠. 내 쪽에서 노력이 필요하죠. 내가 참고 또 인내하고 나를 희생하고 그런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정의 화목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에 사울의 죄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결과 다윗은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선배들도 다 알고 실천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혹 원수 같은 이웃이 있더라도 복수라는 악에 빠지지 말고 용서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2가지 원리, 첫째 뭐예요? 화평의 원리. 2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 그 원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일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2개가 남았어. 할까요? 예, 짧게. 2번째는 뭐냐?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울어주라. 정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정을. 정이 뭡니까? 정의.
초코파입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상황 사정을 알아주는 게 정의예요.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나도 슬퍼해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한 것을 함께 슬퍼하기는 우리도 잘하죠. 근데 이웃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가지고 사촌이 논사면인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누가 뭐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박수를 쳐주고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그럴 때에 참 원수가 없어지고 이웃과 평화가 가능하죠. 여러분,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웃과 화평하고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6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굉장히 길죠? 이 말씀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난 체 하지 마라. 쉽죠? 잘난 체 하지 마라. 여러분 중에 잘난 체 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 분 계세요? 나는 최 목사가 잘난 체 하는데 너무 좋아. 그런 분 있어요? 목사라도 지 잘난 체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 목사가 정신이 있나? 뭐로 잘난 체를 하냐? 그런 말 팍 들잖아요. 그게 사람이다. 나는 누가 잘난 체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을 남이 좋아해 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을 낮추어라. 마음을 낮추어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 가지 적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십시다. 혹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참 의지와 감정으로 하기 어려운 말씀인 줄 우리가 아오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에 가면 선교헌금 봉투 새로운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정헌금, 선교헌금만 작정해서 합니다. 내년에도 선교헌금을 작정하셔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